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27분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에서 보면은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로 22절까지인데 로마서는 1장부터 해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서 마지막 장까지는 실생활 속에서 이제 예수의 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 이것을 12장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심각해져 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이게 빨간 데는 우크라이나의 북쪽에 있는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벨라루스. 그 밑에가 이제 우크라이나예요. 그 주변에 폴란드, 동쪽으로는 러시아, 또 라투아니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쭉 둘러 있습니다. 이런 곳에 벨라루스라는 곳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그 슬로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슬로님. 이 슬로님에서 유명한 랍비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슈무엘 바인버그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명성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도시마다 다니면서 이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설교자가 되어가지고서는 늘 집에서 자기 아내가 끓여주는 밥만 먹고 살다가 이제 다른 도시에 가면은 이제 거기 가서 호텔이나 요관에서 자고 그러면서 요관밥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와 같은 멋있는 호텔급의 큰 건물에서 이제 그 강연회가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요관밥을 이제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탁 위에다가 이제 차려다 주는 음식들, 빵과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놓고서는 이제 기도하고서는 이제 밥을 먹는데 건너편에 보니까 한 평신도가 수강을 들으러 온 사람이 있는데 얼굴이 훤하니 이제 뭔가 좀 영적으로 빛이 나는 분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야, 내가 빨리 밥을 먹고 와서 저분하고 좀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참 이렇게 온몸에서 은혜의 빛이 감도는가 하고선 밥을 부지런히 먹고 보니까 벌써 그 사람이 먼저 먹고서는 사라졌어요. 아이고, 오늘은 공짜. 내일 저녁에 만나보자. 그 이튿날 저녁이 됐어요. 둘째 날 저녁에 이제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있고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그날 읽을 탈무드, 유대인들은 날마다 읽어야 될 탈무드가 있어요. 엄청난 그 시리즈인데 거기서 그날 목적의 탈무드를 읽고 요거 빨리 읽고서 가서 한 좀 인사하고 얘기 좀 해줘. 그렇게 하고서는 탈무드를 다 끝내고 읽기를 끝내고 보니까 또 그 사람이 벌써 사라져 버렸어요. 아이고, 두 번째 호탕 쳤구나. 근데 내일 저녁이 마지막 저녁인데 마지막 저녁에는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안녕하시오 인사를 하고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앉으세요.
라피님 그래서 영광입니다.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그래서 대화를 했어요. 아 선생님 어떻게 참 기도를 참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길래 이렇게 은혜의 빛이 온몸에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 은혜스럽습니다 하고 가서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뭐 영적으로 이렇게 크게 기도도 못하고 까막눈이라 성경도 읽지 못합니다. 그냥 겨우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어려서 외운 그 토라 쉐마나 암송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뜻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냥 별로 그 성경도 많이 읽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 제 직업은 신발 파는 신발 장수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당신 그래도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저는 하루에 힘들게 하루를 그냥 열심히 일하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이곳저곳 다니면서 구두 수선도 해주고 새 신발도 팔고 큰 신발도 또 주고 가난한 사람의 무료도 주기도 하고 바쁘게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날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주 하나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런 사명이 이제 더 이상 다 끝났다고 생각되면은 내일 아침에 이 세상에서 깨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날마다 저희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새벽에 또 살아나서 눈을 뜨게 되면은 또 그날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허리가 휘도록 땀 흘려서 일하고 그렇게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별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슈미엘 랍비가 큰 감동을 받아서 저렇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몸에 이렇게 은혜의 빛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땀 흘려 온종일 일하고 이것이 나의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분은 이분대로의 그 신발 장수지만 까막눈이고 별로 성경도 아는 것도 없고 기도도 많이 못하지만 성실하게 서비스하고 봉사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살면서 그 날이 나의 최후의 하루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은 시편 85편 9절로 13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이거 오늘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령 가까우리니 그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이시리라.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고 하늘에서는 정의가 부어오리라. 야훼께서 복을 내리시리니 우리 땅이 열매를 맺어 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서 걸어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이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같아요. 거기 보면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고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오고 하늘에서는 정의가 굽어보다다. 야훼께서 복을 내리시리니 우리의 땅이 열매를 맺으리라. 정의가 당신 앞서 걸어가고 평화가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이게 얼마나 기적이들이 평화가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참 굉장히 시적이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참 아름다운 단어들 가장 가리라. 이 땅에 정말 이제 8.15를 앞두고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또 인간 관계에서 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이런 두 가지의 계단이 나옵니다. 이걸 읽어보면 또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게 뭐 야곱의 꿈에서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란 땅을 가다가 그 들판에서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자드는데 밤에 꿈을 꾸게 되죠. 하늘까지 쫙 솟아나있는 사다리 혹은 계단이 꿈에 나오고 거기에 천사들이 이렇게 내리락 오르락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들이 있고 또 사명을 다 마치고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천사들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꿈에서 봅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워서 야 여기는 보통 곳이 아니라 좀 하늘 문이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서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돌베개로 베고 자왔던 그것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 서약을 하고 내가 무사히 하란에서 얘가 집에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무사하게 귀가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여기다 하나님께 이 돌기둥을 기반으로 해서 성전을 지어 봉헌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계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 야곱의 사다리, 야곱의 하늘로 이루는 계단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들,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천사,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민 아담 마콤, 하늘로 마콤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장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마콤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성소로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마콤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명칭,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쓰지 못해 가지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읽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안 쓰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그 대신 하나님 자가 나오면 야훼라고 발음하는 것을 갖다 그걸 못해요. 못해가지고서는 기독교인들은 그걸 이제 뭐 여호와라고 이제 고쳐서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그 단어가 거룩한 나는 네 요드해 와우해 네 단어가 나오면은 그 말을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마콤이라고도 하고 핫셈이라고도 하고 혹은 아도나이 나의 주임이라고 그렇게 대신 다른 별칭으로 부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신성시하다 보니까 이름을 잊어버린 겁니다. 마콤 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성소라는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이라는 대리 호칭으로도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이 있고 또 하늘서 내려온 방향이 있고 올라가는 내려와 가지고서는 세상에서 천사들도 사역을 다 감당하고 너 야곱한테 가거라 너는 아브라함한테 가거라 이런 사명들이 천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완수하고는 하늘로 또 올라가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을 보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구워보고 하늘에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땅에서는 풍성한 것으로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말씀도 올라갔고 내려오고 그런 쌍방향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무엇이냐? 9절에 보면은 85장 9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령 가까우니 그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쉐마를 낭송하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카 바룩성 케브르 말고도 올라마 베합타 도나이 엘로헤카 부콜르 바부카 오부콜레바 부콜메오데카 하는 그 예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것이 이제 쉐마라고 하죠. 쉐마 들으라. 하나님께 나가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은 듣는 것이 우선 하나님께 나가서 듣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시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제 경청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야훼께서 하실 말을 들으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시마 듣는다 하는 거지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시마 아침에도 한번 시마 하고 시마를 낭송하고 저녁에 눈 감아 잠잘 때도 이제 시마 하고 또 이제 시마를 낭송합니다.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듣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서 들으면은 믿음도 생기고 은혜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힘도 얻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경청해야 된다. 경청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85편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그럼 뭔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하고 나눠줘야 되는 단계입니다. 인간 사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구원이 가까워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믿음이 이제 구원을 받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4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단어로 이렇게 4개의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헤세드 이것은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랑인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뭐 친절하고 온유하고 뭐 절제하고 그런 아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로운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헤세드. 변치 않는 호세아의 아내가 그렇게 그냥 남편을 버리고 세상길로 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 다시 데려다가 새롭게 장가를 들어라. 너의 백성들은 얼마나 나 여호와를 버리고 격결로 가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헤세드 인애하신 사랑, 인자하신 사랑을 헤세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또 뭐가 나오냐면은 에메트, 진실, 성실, 아주 그냥 변치 않는 그런 거죠. 진실하고 성실하고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틀림없이 변치 않는 그런 신실함, 진실함, 믿음직한 그런 것을 에메트라고 합니다. 진리.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쯔데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이제 남을 이제 도와주는 자선을 베푼다 그럴 때 쯔데카입니다. 의라고도 번역한 예수께서는 너희가 의를 행할 때 너희가 남에게 자선을 나눠줄 때 옳은 소리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할 때 예수께서 이 쯔데크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의를 행할 때 의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어 나오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 유대인들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하죠. 평화인데 그냥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완벽한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평화라고 합니다. 지상에는 이제 평화가 임하고 할 때는 이 네 단어가 쭉 연결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헤세드 얘기한 것처럼 변치 않은 사랑이죠. 그 다음에 에메트 진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쯔데크 자선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샬롬 공동체 전체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춘다. 참 이 네 단어가 아주 멋있게 이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 우리가 나가서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남에게 전해주고, 그러면 그냥 의인은 세상에서 도단하고 하나님은 또 복을 내려주시고 그런 평화로운 공동체 회복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언 85장 11절에 의와 평화는 이게 의와 평화는 서로가 입을 맞춘다,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의는 땅에서 솟아나고 진리는 하늘에서 굽어온다. 매우 아름다운 하늘과 땅의 상호 작용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에메트, 진리, 트루,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늘에서, 진리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체데크, 의가 땅에서 돋아납니다. 얼마나 하늘에 비가 내리면은 새싹들이 그냥 봄에 그냥 팔팔하게 의가 땅에서 돋아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의를 향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 제멋대로 불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가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그 영양의 정력에는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았는데 은혜의 힘을 받아서 살아가니까 그것이 이제 정의로 의롭게 돋아나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바 진리, 에메트가 인간의 삶에서 구현되는 것, 그것이 정의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세상에서 정의 실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참 샬롬의 세상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정말 참된 올바른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위대한 고백이고 참 참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그냥 베드로를 칭찬을 해주고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비로소 이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내가 배신당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게 물려줘가지고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을 얘기해. 십자가를 나는 지러 간다. 그러니까 아무도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막 벌떡 일어나서더니 예수님 그럴 수가 없어요 하고 항변했다는 거야. 막 그냥 막 화를 내면서 항의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던 우리는 뭐합니까? 예수께서 이제 대권을 잡으시면은 우리가 장관이라도 하고 한 벼슬을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예수께서 그냥 개죽음을 당하면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렇게 이제 항변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십자가로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을 막는 거야. 예수님 절대로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기는 왜 집니까? 가서 대권을 잡으시고 통치권을 받아야죠. 정당하게. 그렇게 예수란 능력이 있으니까 뭐 많은 무리도 그냥 뭐 버리떡 5개를 가지고 먹일 수 있고 그런 능력인데 무리도 걸어다니고 뭐 기적을 행하시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고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베드로 같이 하는 성과가 있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심과 야망 그런 것을 주님께 그냥 알려드리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난 출세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시고 그냥 이번 시험에서 합격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무슨 자리를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자기의 야심을 관철하려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신앙의 세계에서 보면은 먼저 가서 주님께 나가서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주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주의 뜻을 거스르면서 내 야심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것을 전부 비우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게 진리를 우리가 터득하게 되고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베드로니까 거꾸로가 된 거야. 자기의 야심을 그냥 예수께 관철시켜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제 정말 솔직한 기도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가만히 있더니 사탄아 하고 예수님은 사탄이라는 거야. 정말 사탄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에게 사탄아 그러면 제대로 되는 건데 베드로같이 수제자 착하고 착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랬으니까 참 제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그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나는 망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야단을 쳤어요. 헛구멍 치면서 너희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제자인데 앞에 와서 괜히 자기의 야심을 따라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뒤로 물러와서 제자의 자리에 가만히 들으라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나서서 내 요구와 내 야심과 나의 열정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게 진정한 기도로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 야단치면서 내 뒤로 썩 물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여야 은혜를 받으려고 주의 뜻대로 행할 텐데 정의의 길을 받고 그냥 자기의 야심을 실천하려고 하는 삐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세요. 무슨 그림 같아요? 딱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 떨기나무. 떨기나무 양을 잃어버린 양 새끼를 찾으려고 가다가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풀은 그냥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타지 않고.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접근하는데 모세야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고 바로에게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 가지고 신의 산까지 와서 하나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고 10계명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고센 땅, 이집트의 고센, 나일강가의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을 거쳐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죠.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이 시작하는 거야. 이 가나안 땅에는 7 부족이 살고 있어요. 이미 여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거기에 이렇게 기르가스 족속, 또 가나안 족속, 또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런 7가지 부족들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악독하고 또 음란하기가 아주 너무 그냥 추잡하게 살아가는 거야. 너무 음란하니까 그 땅이 그들 토해서 내게 되었어요. 이 너희들 이 거룩한 땅을 너희들이 그렇게 이렇게 아주 쓸모없는 땅으로 이렇게 아주 이 땅을 더럽히는구나. 땅에 구역질 내서 7 족속을 그냥 토해낸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들어가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 겁니다. 이 땅을. 그런 거룩한 계약이 떨기의 숲을 속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사라지진 않아. 모세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게 석방하도록 해서 그래서 그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죠. 바알셈 토브라고 하는 아주 참 18세기 유명한 그 히브리 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 신학도 공부도 못하고 그랬는데 생활 속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랍비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참 또 기적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랍비가 된 겁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고 싶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보라고 이제 설교를 쭉 하고 났더니 그 설교를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됐고 그 가운데 한 제자가 바알셈 토브를 찾아왔어요. 바알셈 토브 선생님, 오늘 말씀을 제가 감동스럽게 들었습니다. 꼭 죽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냐? 그 엘리야 선생 만나기 쉽다. 수제자에게 이제 말했어요. 어떻게 만납니까? 그를 만나고 싶거든. 설날, 로시 하샤나라고 불러요. 설날. 그래서 9월, 대개 이제 9월 중순쯤이 있습니다. 해마다. 음력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해가 9월 15일 날이 금요일 날 이제 설날이 시작돼서 이틀 동안 설날 행사가 행해지게 됩니다. 설날이 되거든 베라루스의 민스크라는 도시에 변두리 그 판자촌에 가서 거기에 제일 끄트머리에 오두막살이가 하나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모친과 3남 3녀가 사는 가난한 집이 있어. 그 집으로 찾아가거라. 찾아가는데 선물 상자를 2개를 가지고 가야 돼. 하나에는 설날 음식을 잔뜩 넣어 가지고 가고 또 한 상자에는 그 집의 딸들이 그렇게 셋이고 아들이 셋 3남 3녀니까 그들에게 설날 옷,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부터 우리 어려도 가난하고 그래도 설날 되면 옷을 때때 옷이라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설날 옷을 줘요. 선물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설날 옷을 그렇게 6남매를 위해서 이 옷 상자 하나, 음식 상자, 설날 음식 상자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이제 도착을 하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정말 가난한 그냥 변두리에 이 통나무 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알셈 토브의 제자가 선물 상자 두 상자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더니 그냥 6남매가 꼬질꼬질하니 먹지도 못하고 그냥 음식도 못 먹고 설날인데 그냥 불쌍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를 설날 음식 먹고 싶지? 내가 음식 많이 가져왔어. 그래서 음식 상자를 풀어서 설날 음식을 쭉 상에다 차려주니까 그냥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제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옷 선물 상자를 풀으니까 거기서 뭐 옷이 그냥
뭐 옷들이 그냥 많이 그냥 막 나왔습니다. 자기에 맞는 옷들을 전부 주워 입고 양말도 신고 그냥 잠바도 신고 입고 그러면서 설날 또 운동화도 신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틀 동안 그 집에 머무르면서 이제 있다가 아무리 그냥 잠시도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졸 사이에 엘리야가 왔다가 그냥 실망해서 가면 어떻게 안 하고 눈을 부릅뜨고 그냥 잠이 오면 그냥 꼬집고 막 그러면서 한심도 못 자고서는 엘리야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시무룩하게 이제 바알셈 톱으로 찾아갔어요. 아유 선생님, 선생님의 지시대로 다 했는데요. 그런데 잠도 한심도 못 자고서 내가 이렇게 지쳐서 왔습니다. 그러지만 엘리야는 만나지 못했어요. 막 그냥 불평하듯이 시무룩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알셈 톱가 내가 하는 대로 다 지켰어? 선물 2상자 가지고 왔어? 예. 한 상자에는 어떻게 했어? 선달 음식을 잔뜩 가지고 와서 실컷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번째 선물 상자에는 새해 선물, 옷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그 6남매한테 전부 다 그냥 넉넉하게 잠바며 뭐 운동하며 다 이렇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 그렇게 했는데 못 만났어? 예, 못 만났어요. 잠시라도 그냥 내가 졸는 사이에 엘리야가 왔다가 실망해서 갈까봐 한시도 못 잤습니다. 아, 그렇게 너무 실망하지 말게. 이제 다시 또 10일날 설날 10일날부터 또 욤 키프로 속죄일이 시작되거든. 큰 명절이야 그날도. 그때 다시 한번 찾아가게. 욤 키프로가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이번에는 음식 상자만 가지고 와서 그래서 1시간 전에 그 밖에서 기다리면서 안에서 들리는 얘기들을 가족들의 형편을 들어봐. 가서 이제 들어갔어요. 속죄일날 시작하기 이제 1시간 전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그 안에서 엄마 배고파. 이제 속죄일이 시작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뭘 먹어? 이렇게 굶주린 가운데 또 그 속죄일날 또 온종일 금식해야 되는데 하고 막 징징거리는 애가 6남매가 징징거리는 소리가 그냥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선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이고 엘리야 선생님 오셨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슬피 울었는데 와서 설날 음식을 맛있게 막 통닭도 주고 그냥 갈비도 가져오고 그래서 실컷 먹었지. 엘리야 선생님 오늘도 음식 가져오셨어요? 그래. 음식 상자를 이제 풀어놓고 그냥 준비해온 뭐 통닭이며 갈비며 이렇게 늘어놓고선 또 맛있게 이제 먹게 되었어요. 엘리야 선생님 지난번에 설날 다 와서 그냥 너무 감사했는데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 선생님 감사합니다고 엘리야라고 부르는 거야 이제. 그래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야, 바알셈 투부 선생이 엘리야를 만나고 오라고 그랬는데 정말 내가 엘리야가 되어서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구나. 내가 만약에 안 왔더라면 이 가난한 집에 얼마나 참 비참했을까. 내가 와서 설날 음식도 풍족하게 주고 또 설날 옷들도 이 모든 6남매에게 주고 그래서 이 불쌍한 과부가 얼마나 참 은혜 가운데 설날을 보냈을까. 오늘도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왔으니 참 이들에게 내가 정말 엘리야가 됐구나. 뿌듯한 마음이 되어가지고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스승에게. 아이고 선생님 정말 내가 엘리야를 만난 게 아니라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그 절망고에 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그렇게 소망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참 설날도 명절도 잘 보내고 속죄일도 잘 보내고 참 은혜를 전달하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고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나에게 뭐를 선물을 주었으면 엘리야가 왔으면 우리 집에는 꼭 그냥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서 있었던 이 제자같이 자기가 엘리야가 되어서 그들에게 감격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막연한 행운이 나에게도 좀 누가 와서 이렇게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줬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이 쌍방향 야곱이 들에 잠자다가 돌베고 사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그런 쌍방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침묵 속에서 주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우리가 주의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힘이 생기고 넉넉한 사랑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해 이웃에게 참 엘리야가 되어주고 산타가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참 전에는 짐이 되었던 내가 오히려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전달 도구가 된다 하는 그런 것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실천한 데는 이렇게 줄인 자, 나그네 된 자, 가란 자, 병든 자, 죄수, 불쌍한 소외되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그냥 손만 잡아줘도 말씀 한마디가 해줘도 그것이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 엄청난 희생과 수고가, 남을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예수님 내 소원을 좀 제발 이루어주세요. 나의 소원은 이겁니다 하고 예수 앞에 항변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무릎 꿇고 귀담아 들어서 주의 주는 은혜로서 정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겠습니다.